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리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2주 전에 미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절절하게 강조하는 칼빈주의 신학에 투철한 존 메가드 목사님이 86세로 소천했습니다. 그는 LA 썬밸리라는 지역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세우고 52년 동안 성경에 충실한 성경 강해 설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학교를 만들고 수많은 후진을 양성하고 나름대로 올바른 성경적 교회 상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의 모든 해석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두 가지 점은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그의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와 감정을 강조하는 현대의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미국 교회의 그 대안으로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성경 66권이 절대적으로 무오하다 이런 강한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를 먼저 앞세우는 알미니안 신학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 역사와 교회를 섭리한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사상에 투철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교회에 애정어린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것을 갖추어져 있지만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수하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한다. 이렇게 아주 올곧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오늘날 교회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성도들을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달라. 좋은 여건을 만들어달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고난보다는 우리를 위로해달라. 이렇게 교회에 요구를 하면서 복음을 최소화하는 교회를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교회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사수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넘어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 넘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강조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목사는 넓이보다도 깊이를 추구해야 된다. 성경 해석의 깊이를 가르쳐 주어 성도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살이에서 진리의 깊이를 터득하고 깨달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교회 생활의 근본적 이유를 찾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애정어린 경고를 한국교회에 했습니다. 우리는 이 존 맥하드 목사의 이런 애정어린 경고를 의미 있게 수용하고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 말씀운동에서 추구해왔던 성경의 절대적 가치, 성경 66권이 종횡무한 말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 그것만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어떤 세상의 위로와 어떤 세상의 편리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기쁨을 성경 말씀이 주신다.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되는 주장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개진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건설해 주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율법이란 건 공의와 사랑의 법이니까 이미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등장하면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 율법 앞에서 뭐 지킨다라든가 뭐 지킬 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무의미한 말들입니다. 성경은 그걸 정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대면은 죄가 드러날 뿐이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속죄를 덧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율법에 지시되어 있는 성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신다. 이런 것이 우리 구약의 전체에 깔려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자꾸 드러내고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간다. 이게 율법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인 거죠. 예수님이 이루실 법인 거죠. 오늘 24장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다윗 왕국을 건립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연약성, 죄악성,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다윗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했던 다윗은 두려워했고 가드왕 아기스 왕한테 가서 몸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미친 척하면서 겨우 자기 목숨을 부지했고 이리저리 피해 다녔고 놉당의 제사장한테 먹을 것을 구걸했던 그러한 다윗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의로움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그런 많은 훈련을 거치면서 다윗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그일라 거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 백성들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건사하기 어려운데 그들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께 물을 마음을 주신 거죠. 우리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 생각에는 어렵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쳐라 이렇게 된 거죠. 또 다윗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반대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재차 물었지 않습니까? 다시 쳐라. 그러니까 현실 조건과 상황으로서는 그일라 백성들 치러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자 신분에 몇백 명만 거느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대군을 끌고 있는 그들을 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세워가십니다. 다윗의 약점과 연약성과 죄악성을 점점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신앙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가시는 거죠. 오늘 24장은 보십시다.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그토록 사울이 군대를 대군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집요하게 추적을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딱 죽일 수 있는 이게 하늘이 낸 기회입니다. 옛날 말로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절호의 찬스가 없는 거죠. 그토록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다윗이 일거의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엔게디 광야 사해 그 근처입니다.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이 3,000명이 뭐 어마어마한 대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몇백 명 뭐 힘없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모여 있는데 3,0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이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간 게 용변을 보러 있는 뜻입니다. 뒤를 보러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래서 사울이 옷을 벗고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동굴의 깊숙 안에 이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동일한 사태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뭐라고 그런가 보십시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덜먹대에 가면서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목줄을 끊어버리면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끝나고 우리는 해방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참 놀랍습니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나 나나. 개발 세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신천지고 뭐고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성경의 진리를 성경대로 추적하면서 깨닫는 언약의 진리,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의 위대한 영광, 그것 중심으로 안 보면 다 자기 생각을 전제해놓고 성경을 갖다 이용을 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거죠.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내라. 다윗은 그 다윗의 사람들이 죽이려 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여기 있고 사울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아주 집요할 정도로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공경과 어려움을 처하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죠.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입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런 거죠. 지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과 우리들이 편안합니다. 이런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느냐, 안 그러면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느냐, 여기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도 쫓겨다니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공공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죽인 절호의 찬스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덜먹대면서.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말이 언제 있었다는 건 밝히지 않지만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끌어당기면서 지금 인간이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연약성과 어리석음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만큼은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태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기 유익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지만은 숨은 자기 아젠다가 딱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만은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의제가 딱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뭘 하고 싶은 어떤 계획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덜쳐냅니다, 이제. 세상 역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거죠. 말만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죽여야 자기들이 평안하겠다 이런 말이죠. 교회 오는데 자꾸 고난이 온다든가 어려움이 생기면 왜 교회 오겠느냐? 그냥 위로해주고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 해주고 그렇게 해줘라는 거죠. 현대 사람들은 교회. 그래야 교회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인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복음인데 지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 23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23장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드렸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여기서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견해 차이가 생긴 거죠. 그일라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드렸거든 그일라까지 쫓아가갖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우리가 치는 그런 오지랖 넓은 행동 우리가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끈끈이 다윗을 반대하고 나옵니다. 그 내용인즉 그렇게 그일라 사람 치러 가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먼저 딱 앞세웁니다. 거기에 딱 숨어 있습니다. 딱 숨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밝혀내는 거죠. 26장으로 한번 한 더 보십시다. 26장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니이다. 이것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딱 계기가 왔습니다. 이 2번째 온 거죠. 이때도 아비새는 아주 다윗의 아주 척건입니다. 다윗의 척건이에요. 다윗과 다윗의 척건에 지금 견해 차이가 자꾸 생기는 거죠. 아비새가 하는 말은 뭡니까? 똑같은 지금 메시지죠. 이 아비새 사람들 중에 다윗의 사람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인데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사울 지금 2번 창을 찌를 것도 없습니다. 딱 한 번 딱 찔러버리면 끝납니다. 사태는. 그러면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우리는 평안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적극적으로 다윗이 만류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사람들의 여론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참조할 수 있죠. 그걸 또 이해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작동시키고 근본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드시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왕이 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사울을 내 손을 들어서 죽일 필요가 없다.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임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죽일 이유가 없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우리 신앙을 키워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때때마다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뜻일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처복정시키고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걸 날마다 배워가는 과정을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그 도간에 던지었는데 딱 죽일 수가 있었는데 그 다윗은 이렇게 또 할 수는 있죠. 나는 뭐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 뭐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죽이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죽여라. 그럼 나는 거기서 빠져나온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내가 안 죽일 뻔한 너희들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나는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왕되어야 다윗의 혈통에서 그 아들의 혈통에서 예수가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오늘의 삶을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8절부터 15절인데 다윗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울 뒤에서 사울에게 자신의 그 정황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 되신다 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또 신앙을 이게 고백하는 장면이 8절로 15절입니다.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을 전적인 왕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게 사울 주변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간신배들이 득실되고 있는 거죠. 간신이라는 건 왕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왕의 그 지각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죠. 오히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울한테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들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런 소리를 정당화시켜주는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자꾸 들으면 하나님 뜻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 아 그래 맞아. 그게 맞아 이래버리면은 지금 사울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전곡을 딱 찌르는 거죠. 당신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살피는 사람이 없다.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렇죠? 다윗 사람들이 지금 죽일 찬스가 왔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당신은 나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지만은 내가 그걸 통해서 많이 훈련받았고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삶의 이유 아닙니까? 억울하고 정말 힘든 애매한 일을 겪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옆에서 그걸 막 뒤집어 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우리는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세상살이에서.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안 죽입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제 자기의 그 결백함을 지금 호소를 하는 거죠. 뭐 다윗이 근본 죄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요 현상에서 지금 당신을 내가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 당신은 왜 애매하게 나를 그렇게 몰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그 억울함을 이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는
애매한 일과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 겁니다. 다윗도 겪었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지지해주고 모든 사람이 뭐 해주면 뭐 하나님께 나갈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지 오히려 더 버려요. 버리게 되고 그냥 산다니까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오고 다윗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죽입시다. 여론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오히려. 다윗은 여론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보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정황입니다, 이게. 사람이 그러던데요. 많은 사람이 그러던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으면 그건 옳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진정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12절로 15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 사도의 신앙 고백에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반드시 예수님 와서 우리를 심판해 준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심지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죽음인 것 같아도 그 죽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로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판정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땅에서 다 자기 정당함을 호소하고 밝히고 다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고 증명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오히려 억울하고 겪고 많이 힘들고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예수 생명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광야의 역사라는 거죠. 광야라는 건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려가는 역사인데 우리가 억울함과 어려움을 안 겪고 무슨 수로 우리가 신앙이 자랍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에 바라는 거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건 너무 달라요. 세상은 자기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교회 가면 위로받고 교회 가면 사업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래야 교회 가지 이런 식인 거죠. 너희들이나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당신네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고난도 받고 애매한 일도 겪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그 많은 다윗의 시편들은 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역사적 정황과 역사적 고난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편을 담금질 해내는 용광로인지 모릅니다. 이게 13절 옛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다. 나는 죽은 개같이 아무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 힘없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죠. 15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즉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장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어떻게 하라고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추격하고 압박하고 심지어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다윗을 지금 압박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죽입시다 이런 거죠. 다윗은 엄청 심리적으로 쫓겨가는 상태죠. 그 어려움이 온전한 신앙을 만들어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쫓기었던 그 다윗, 억울하게 쫓겼던 다윗, 그 억울함이 그 엉어리 갇힌 그 다윗에게서 이제 시편에 그 놀라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옵소서,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는 다윗의 역사적 사실일 뿐입니다. 이 본문에서 끝나면은 아직 안 되는 거죠. 이건 구약 사실인 거죠. 그렇죠? 이 구약의 말씀은 장차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어질 때라야 우리는 온전한 진리에 이르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얼마나 또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까? 겪어봐야. 우리도 잘못한 것도 많고 천지가 잘못한 게 많은데 자기가 자꾸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 그것도 돌아봐야 돼요. 뭐 그리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자기가 남한테 억울하게 한 거는 또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이 본문의 말씀이 진짜 어디로 가야 진짜 이제 제대로 이 복음대로 정리가 되느냐. 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성경 해석법 아닙니까? 존 메가드 목사님이든 뭐 누구든 뭐 상관없어요. 뭐 좀 건전하게 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펴보는 것 뿐이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존 메가드 목사님은 그건 그래도 잘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다. 절대적인 말씀이다. 아무리 세상의 상대적 가치가 이 세상을 분열하게 만들어도 우리가 돌아갈 것,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성경뿐이다. 뭐 이런 거는 아주 절대적으로 잘 말한 거 아니에요. 진짜 억울하면 누가 겪은 거예요? 진짜 억울한 건 누가 겪었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갖고 이 인간들한테 빌라도 법정에 서가지고 말이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조롱하고 채찍 때리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겪는 모든 고난과 억울함을 예수님이 온팍 뒤집어 쓴 거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조금 겪는 거는 예수님이 겪는 거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겪는 거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억울한 그 현장에 두시고 어려움을 겪게 한 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들은 뭐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라. 이게 1차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이 옳았다고 증명해 준 겁니다. 예수가 옳았어. 너희들이 틀렸어. 이렇게. 왜?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은 그 이전에 빌라도 재판장이 옳았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이라는 거 옳고 그름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옳았다는 것을 정당화시켜 준 거죠.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았다. 하나님은 예수의 편이 돼 주신 거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우리가 옳았다라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았다,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억울했다, 내가 옳았다, 당신이 틀렸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틀렸어. 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어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썰어가지고 딱 정리해버리고 말아요.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아니, 과정적으로는 조금 있습니다. 뭐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근본은 그런 게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하늘에 12영이라도 갖다 대가지고 저 로마를 싹 썰어버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심으로 여러분과 제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그걸 일거에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옳았다 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옳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믿음으로 옳게 된 거지 우리 행위로 옳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그러니까 지방법원, 그 다음 무슨 법원이죠? 고등법원, 그 다음에 마지막 법원이 뭡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 대법원에서, 예, 거기서 최종 판결이 나야 판결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법원에서 너 죄 있으니까 20년 살아, 뭐 이렇게 억울하니까 다시 고등법원으로 기소를 또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지방법원의 판단이 옳아 이렇게 했다. 아이쿠 이거 죽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다 호소를 해야 됩니까? 대법원에 해야죠. 우리는 하늘법원에 우리가 재판장에 우리가 백보자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이 옳았다. 저 불택한 자들이 틀렸다. 사단이 틀렸고 행위로 말미암은 똑같이 지옥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판단해 주신다 이런 거죠. 우리의 모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자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옳았다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찬사가 왔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이 말을 이제 듣고 사울의 마지막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요 본문 속에서 우리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은 인생에 우리 택한 백성의 억울함과 그 고통과 죄의 모든 걸 걸머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또 우리까지도 의롭다 해주는지 31절 나옵니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참소하거나 너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놀라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불했는데 세상에 그 외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의 아들이 있다고 치면은 아들 어디 조금 상처만 나도 우리 어머니들이 펄펄 뛰고 난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이게 지금 재판장의 용어예요. 고발이라는 건 법에다가 고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고소 혹은 고발. 검사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검사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이 나라가 정의가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잡아서 고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면 아무도 그 검사의 기소가 효력 발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인간 대통령도 8.15 되면 뭐 해줍니까?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간 대통령도 사면하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와 의를, 선과 악을 판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도 없는 겁니다. 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 땅에 죄가 덕실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죄 없어 괜찮아 해버리면 모든 게 다 사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정죄라는 게 심판 언어 아닙니까? 재판장이 나와서 10년 감옥 혹은 사형 이렇게 정죄를 하면은 그대로 판결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을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뭐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았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예수 안에 의롭다함을 덧입었고 그 의를 덧입은 것을 은혜로 깨닫게 될 때 의의 열매도 생겨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가 뭐 주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었는지 뼈저리게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 주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성도를 거짓없이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으로 은혜가 넘칠 뿐 아니라 그 의의 열매가 생겨날 때도 내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아무개 열매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박아무개 열매, 최아무개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아무개, 최아무개는 제가 늘상 말하는 대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허접한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은 유튜브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잘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만나서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고 내가 했다 너가 했다 이런 거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심지어 봉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두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원칙과 이 원리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성경 전체가 다 풀립니다. 이 원리를 잡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려워요. 이렇게 성경은 어렵나 이러는데 이 원리를 딱 잡고 나면은 전부 예수 말씀이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전부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고 뭐 성경이 어렵냐고요. 성경이. 하여튼 내가 신학자들 책을 보면은 성경을 베베 꼬아요. 꼬아. 말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꼬아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지 그걸 봐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깨닫겠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언약 성취로 쉽게 풀려나가는데 결론입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제서라야 사울이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야,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사울도 맨정신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내 같으면 뭐 10번에도 1000번에도 죽였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렇죠. 이게 인지상정이죠. 원수 만나면 원수는 외다무다리에서 만나서 어떻게 해버려요? 밀어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게 살려줬냐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이 약간 정신이 들었습니다.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도 맨정신으로 돌아오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21절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사울의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짝 뉘우쳤다가 다시 본성으로 또 돌아갑니다. 한번 보십시다.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 집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사울에게는 내 이름이 중요해요. 끝까지 내 이름이 중요해요. 사울은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다윗도 자기 이름이 중요하다 했다가 점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람들한테 압박도 당하고 점점 다윗에게 중요한 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서머 바이블 캠프의 주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이 지경에서도 사울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사는 게 뭐, 살고 죽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각자의 길로 갔다는 거죠. 사울은 멸망의 길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 축복과 그 고난 속에 단단한 신앙의 무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시편 23편이 노래가 그거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평강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 철두철미하게 여호와의 이름 영광 중심 신앙인 거죠. 이걸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존 메가든 목사님이 성경의 절대적 무엇과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게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 밝혀온 내용들이고, 그걸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더 치밀하게 밀고 나가는 거죠. 점점 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내 위로나 내 어떤, 물론 말씀을 잘 깨달으면 진짜 위로를 받습니다. 진짜 기쁨도 있습니다. 가짜 기쁨 말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은혜를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죄가 폭로가 되고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죽여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살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 그걸 진짜 얻고 살아가도록,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은 자기 길로 떠나가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 이런 거죠. 이런 말씀이 전부 예수 한 분에서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 모든 우리의 억울함을 걸머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옳았다고 입증해 주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이제 하나님의 대법원의 재판장, 하늘 법정에 가면 내가 옳았다, 괜찮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예수 얼굴을 보고 우리를 옳았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닙니까? 아멘. 이게 정말. 우리는 얼마나 허망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끝까지 자기 고집하고 끝까지 자기 기준을, 이 사울 같은 존재, 사울은 정확하게 불순종을 대변하는 인생이에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나쁜 놈, 우리는 좋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의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 모습은 여러 가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울은 끝장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날마다 죽여간다는 거죠. 하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없죠. 이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죽여가고, 삶의 연단과 시련들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걸 깨닫게 해서 날마다 죽여감으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점점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진리 안에 로마서에 개진되는 마지막 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 아닙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진리를 깨달아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박해하는 자는 엄청 믿지 않습니까?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이니까. 당장 대갚지요. 뭐로 받고 뭐로 갚는다고요? 예? 대로 받고 말로. 이 속담이 맞는 겁니까? 예. 예. 인간이 그렇게 하고 싶지. 오늘 이 본문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낮게 가지라. 예수와 함께 가지라. 그러면 그 모든 지혜가 열릴 것이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마음을 처하여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해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참된 인생의 길로 가게 하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진리 안에 참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하늘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길에 이르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유일하고 절대적 가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